오늘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주일인데요. 설교 말씀의 내용은 사실 교회학교와는 좀 크게 관련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그렇게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마음을 품고 한 주간 사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요 이런 말이 있죠. 멋있다, 맛있다 이런 말이 있죠. 멋과 맛, 어와 아만 살짝 바꾸면 멋이 되고 맛이 됩니다. 제가 국어학자는 아니니까 명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제 짐작으로는 이 멋과 맛이라는 말은 아마도 국어학적으로 어근이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멋있어 보여요. 그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체형 또는 성품이나 인격이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멋있어요.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거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뭐 예쁘다, 잘났다 이런 걸 떠나서 외모나 체형 또는 성품이나 인격이 균형이 맞지 않아요. 멋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맛도 마찬가지죠.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거는 음식 맛의 조화가 잘 균형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해서 예를 들어 너무 짜거나 싱거우면 맛있다는 말 하지를 않죠. 너무 맵거나 밋밋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에도 균형이 잘 맞아야 그것을 맛있다 또는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는 좌우명, 우리가 보통 좌우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있으시면 끄덕끄덕, 없으시면 가로 저어 보시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런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 좌우명은 뭐냐면 제가 청소년 시절 또는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이나 뭐 기타 등등에서 얻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형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형이 어느 날 저에게 들려준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까지도 저의 좌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누구라고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유럽의 유명한 사회운동가가 남긴 말입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람의 어떤 인간상 가운데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라는 말처럼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인간상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머리는 차갑게 냉철한 겁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행하고자 애쓰고 분투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슴은 어떻다고요? 뜨거워요.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나 자신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람의 모습, 곧 인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워요. 무엇이 잘 갖춰져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균형. 균형이 맞아. 그러니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거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곳곳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셔요. 아주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잘 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과 동행하신 뒤에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복음을 전할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속된 말을 쓰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대뽀로 가서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대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할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문화나 정서에 젖어 있는 사람인지를 고려해서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서 전하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또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좋습니다. 가서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런 미명하에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물건을 팔 때 말씀입니다. 포장지는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포장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건이나 상품이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건과 상품은 틀림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무엇을 잘 갖춰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균형. 뱀처럼 지혜롭기만 해서도 안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서만도 안 된다. 양자를 잘 갖추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아멘 좀 하셔야 되잖아요. 성경의 예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수요 말씀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그 전에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향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연초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일종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께는 뜨겁게, 이웃에게는 따뜻하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모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줄곧 드려왔어요. 그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백부장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는 뜨겁게 이웃에게는 따뜻하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겁니다. 백부장, 그러니까 직업이 뭐겠어요? 아니,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지 뭐예요. 그죠?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식민지인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는, 진주하고 있는 군인인 겁니다. 이 사람에게 종이 있어요. 종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누가 예수님께 찾아와 저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까? 그것도 간절하게? 유대인 장로들. 그러니까 알 수 있죠. 이 백부장은요, 지금 식민지 지배 군대의 군인으로 이스라엘 땅에 와 주둔하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비하하거나 홀대하기는커녕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백부장은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뭘 지어주었다는 겁니까? 회당까지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곁에 있는 사람, 그들이 내 동료 로마 사람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사람에게 어떻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지성인들이 많잖아요. 이 지성인들 가운데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혹시 이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사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우창이라고 하는 교수세요. 연세가 9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왕성하게 학술 작업, 강연 활동 하세요. 원래는 영문과 교수입니다. 근데 영문과 교수이자 문학 비평가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 가운데 한 분, 거의 사상가의 반열에 올랐다고도 칭송을 받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관련된 영화가 한 편 있어요. 그 영화가 아직 개봉 안 됐습니다. 제가 개봉을 기다리고 있어요. 개봉하면 가서 보고 싶어서. 근데 이분의 이 사상과 일대기를 그린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제가 수요 말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 참 제목이 기이하죠?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이 교수님의 제자예요. 이 제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의 선생님, 즉 김우창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상냥하고 너그러운 마음이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본인이 사상가잖아요. 근데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냥하고 너그러운 마음. 그래서 제가 개그우먼 박미선 씨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박미선 씨 아시죠? 개그우먼. 그분이 암 투병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울먹울먹 하면서 간증하는 영상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갔대요. 시아버지는요, 교회라면 절대로 안 가겠다고 했던 분이랍니다. 근데 어찌어찌 설득하여 모시고 갔대요. 근데 그날 교회 입구에서
일행을 맞이하던 권사님이 얼마나 상냥하고 얼마나 교양 있게 영접하고 환대를 해주시는지, 세상에나 그날 그 환대를 받으신 시아버지가 평생 교회라면 안 가겠다고 하던 그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며느리인 개그우먼 박미선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가야, 나 앞으로 교회 다니겠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버님, 그러고도 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그러나 꼭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상냥하고 너그러운 마음. 그 녹여지지 않을 것 같고 열려지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의 마음도 녹이고 여는 겁니다.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죠. 백부장은 하나님께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백부장은요,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고쳐주리라 하고 백부장의 집을 찾아갑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오지 마시라. 왜요? 저는 당신께서 우리 집에 발 디디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처럼 따지고 들어서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기름 부음 받은 그거 몰라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분은 내가 함부로 맞이할 만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광스럽기 그지없고 어미로우시기가 그지없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거를 압니다. 이런 분인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놀라운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다만 뭐만 하시라고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무엇이 가장 핵심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 백부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슴이 냉랭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가슴은 뜨거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사람에 대한 따스함이 있는 사람 일 뿐만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사람.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백부장을 믿음의 귀감으로 삼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는 뜨겁고 이웃에게는 따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디모데가 등장하죠.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요 영적인 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무엇을 행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여기서 그는 디모데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행했대요? 할례.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자연스러워 보이시나요? 아니요. 이상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껏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주저되시죠? 예. 근데 창립 70주년을 이제 넘어섰으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장인 15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댁에 가셔서 꼭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을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일단의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영적인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주장했을 것 같으십니까? 뭐라고? 할례를 안 받는다고? 터무니없는 소리.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라는 말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좋게 말해 경론이지 뭐가 벌어진 거예요? 싸움박질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뭐 공의회만 어떻고 회의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15장 1절 2절의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죠. 바울은 원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3절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다가 디모데로 하여금 뭘 받게 했다? 할례를 받게 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1절 말씀을 보십시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디 사람?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디모데는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70년을 이제 넘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요 모계 사회예요. 무슨 사회? 모계 사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혈연을 놓고 볼 때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냐가 결정된다 이 얘기예요. 어머니가 누구? 유대인. 그러니 디모데는 누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유대인일 겁니다.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 이 디모데가 너무 사람들로 칭찬받는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제가 동역자로 같이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다른 유대인들이 그 디모데를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겠어요? 왜? 뭘 안 받았으니까?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 불필요하게 약이 될 수 있는 오해나 저해를 미연에 방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뱀처럼 지혜로운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뭐? 할례도 안 받지 않은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고야 들을 필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 이러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혜롭게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받도록 하여 오해 사지 않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 지혜로운 바울이 또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규례는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규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돕고죠. 앞서 말씀드린 그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회의, 그 공의회, 거기에서 결정을 했어요. 뭐라고 결정을 했느냐면 할례는 안 받아도 됩니다. 결정을 했어요. 다만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합니다라고 만든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앞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댁에 가셔서 궁금하시면 몇 절 읽어보시라고 했습니까? 1절, 2절 기억하시죠?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같은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5장 20절, 29절을 보시면, 그 2절을 보시면 20절과 29절입니다. 보시면 그 4가지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규례는 어떻게 해라? 이것도 안 지켜도 된다?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라. 바꿔 말하면 바울은 이런 겁니다. 꼭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은 허용하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여러분, 결론이지요. 뭐가 맞는 겁니까? 균형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지켜도 될 건 버리고 지켜야 될 건 붙잡아라. 균형이 맞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정작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균형이 맞으니까 좋은 거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균형 맞추는 게 왜 좋은 겁니까? 왜 필요한 겁니까? 왜 그렇죠? 균형이 맞을 때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상체와 하체가 있죠. 상체와 하체의 혈류나 에너지의 흐름이 뭐가 맞아야, 균형이 맞아야 어떻다? 건강할 수 있다. 사람의 몸은 또한 맞나요? 좌와 우가 균형이 맞아야 혈류가 잘 돌고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다? 건강하다. 한 걸음만 더 나갈까요? 건강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건강하면 사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 씨앗이 건강하지 못한 씨앗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씨앗이 잘 발아하고 뿌리 내려 자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건강해야 잘 자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은 버리세요. 그러나 지켜야 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과 영의 균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균형이 이루어지면 건강하다 했고, 건강해야 그것이 교회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뭐든 간에 잘 자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다? 잘 자라간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방화동 중앙교회가 하나님께는 뜨겁게, 이웃에게는 따뜻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셔서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뭐 바울이 그랬나 보지, 그랬구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말씀처럼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킬 것은 지키십시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것 가지고 혹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갈등의 빌미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속은 강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속이 강하고 충만하고 가득 찬 사람이야말로 겉이 어떨 수 있는 겁니까? 짜잔. 속이 진짜 강하고 진짜 채워져 있고 진짜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겉모습이 어떨 수 있는 겁니까? 부드러울 수 있는 거예요. 농담할게요.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겉이 강한 분은요, 진짜 속이 강한 걸까요? 아니에요. 겉이 강하고 센 분은요, 사실은 속이 연약하고 불안한 분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안이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고 성령의 역사가 뜨거워서 우리는 강하고 채워져 있고 뜨거워요. 밖에 나가시면 어떠셔야 되는 겁니까? 상냥하고 너그럽고 부드러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리고 그 모습을 자라며 보게 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지난주를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슴과 영 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점점 더 따뜻해지며 점점 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가 꼭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랑과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마음 아팠던 순간도 많았고 곡절도 많았고 파도도 일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돌아보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 즈음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무치게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더 뜨겁고 따뜻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듯 우리 교회가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모이는 수가 늘어가는 축복과 역사를 목격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